완벽주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 완벽주의. 적응적 완벽주의는 뭐 행복한 완벽주의자로 하고, 그게 성공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는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열심히 일어나고 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해요. 커피를 마셔요. 막 하면서 여러분 아이돌로 막 구상시킵니다. 아, 그러면은 성공의 법칙 4x4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개발서. 좋은 이야기도 한데 게으른 사람보다 나은데 그것도 그 사람도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서 안 보일 때 힘들어하는 겁니다. 김창옥 씨나 다른 분들처럼. 행복하소서 하던 행복 전도사들 분도 그렇고요. 안타깝게도 1급 심리 상담사들도 자기의 완벽주의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완벽주의의 희생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완벽주의 심리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자기가 완벽주의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강의하는데,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종교의 관점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걸 딱 두고 보면 이 모든 프레임에서 탈출해야 되는 파스카, 엑소더스, 해방이 본질이지 뭘 이걸 선택해서 저걸 이런 이분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부정적인 건 그러면은 우울증 강박장애, 실망시켜 드렸을까봐, 내가 했을까봐 하는 염려, 자기 모순, 양가 감정, 성공은 하고 싶은데 내 힘은 없고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 한마디로 흑백 논리조차 그 자체가 쓰레기장으로 훅 보내는 거를 할 줄 모르고 해야 되나? 해도 괜찮나? 하는 불안증이 완벽주의의 현실인 거죠. 이 모든 내 사고방식 자체를 폐기해도 나는 안 죽나? 이런 겁니다. 네, 절대 안 죽어요. 더 살아요. 살아도 훨씬 가볍게 살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 이런 모든 안에 있는 한마디로 생각 쓰레기들, 더미들, 그리고 생각은 분명 기억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은 또 관계와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의 부정적 기억이 부정적 생각을 낳고 그게 나한테 쌓이면은 돌이 되어서 자아가 되고 공격이 되고, 아무리 그런 경우 그 돌 자체를 담석이나 요 결석처럼 깨 부수려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를 덮고 그 위에 뭔가 집을 지어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기를 위한 치유 기도들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가면만 쓰게 된다는 게 핵심이고, 재속해 오시는 분들 안에서도 그런 가면, 값진 가면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니까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 영적인 사람, 뭔가 하이 클래스로 도약하는 줄로 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단호하게 잘 분별해 주세요. 아무튼 이 완벽주의에 쌓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스톱 시켜보세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다음과 같은 5가지 R을 제시하세요. 일단 당신의 정화를 위해서, 회복, 기억의 정화, 관계의 정화, 자기 정화, 내면의 모든 걸 위해서 기도부터 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부터 하세요. 뭘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럼 아침에 기도부터 하세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해지려는 게 목적인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모든 필요한 지식들을 다 섭렵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관공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은행에서는 이야기하고, 변호사는 이야기하니까 모든 지식을 내가 섭렵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네이버를 잘 두드릴 수 있는 네이버를 잘 알던가. 근데 이 영의 세계 안에서는 단순해지는 겁니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무질서한 애착의 제거라는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윤의 모토처럼,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은 프란시스코 성인의 맥과 100% 똑같거든요.
그리고 보편성화와 모든 교회의 성인들의 가장 크게 통하는 것은 거룩한 단순성인 겁니다. 하느님 외에는 다 필요 없다. 그분만을 섬겨라 하는 것. 그분의 사랑의 불이 있으면 다 치유하시니까 다 자유롭고 더 편하고 확 열린다. 확 열린다. 그만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확 열린다. 그런 회복, 단순성의 회복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어떤 기도 다 좋습니다. 뭐 성프란시스코 기도 뭐 다 좋습니다. 데레사의 기도 다 비르지타 시 다 좋습니다. 방법을 찾으려는 것 자체에 그게 불안을 느끼니까 완벽주의가 발동해서 하는 질문이다 이겁니다. 그게 본질이 흐리는 거죠. 물을 흐리는 거고. 그러면서 기도의 목적을 제시하는 겁니다. 당신의 어두움, 당신의 상처, 거기에 이제 레지스턴스, 저항하세요. 아까 스코펙이 이야기했던 그가 맞물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이렇게 재숙해오고 모든 치유기도에 오는 목적이 고통을 멀리 피세 구정이라고 해서 그냥 잠시 잊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피정이든 어디든 잊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저항하는 방법을 훈련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프레임이 바뀌는 거죠. 아, 이제 전투의 기술이 힘 안 들이고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고급 기술. 무기를 아주 첨단 무기를 하면 AI니까 버튼을 누르면은 지가 알아가서 요격하잖아요. 그런 거 배우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이제 작은 조약돌로서라도 성모송 한 번이라도 계속 저항하는 겁니다. 작은 성냥불이라도 계속 고통과 상처와 훼손된 계속 분절시키려는 성프란치스코는 더군다나 사탄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걸 너무 절성생생하게 절감했기 때문에 악의 세력에 철저히 저항하는 거죠. 십자가로 성체와 예수님의 보혈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래서 프란스칸 신심 중에 베르나르도 성인이 했던 예수님의 성명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기인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기인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호칭이 무기인 거예요. 마리아라는 호칭조차 무기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교의 가장 원행 안에서도. 그런데 이거는 배우고 양성하고 이런 특별한 코스를 거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그래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보편적인 기쁜 소식인 거예요. 누가 네 편이 이 편이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주고 저 편이기 때문에 저 비밀을 주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해방의 비밀, 예수, 마리아, 묵주, 기도, 십자가의 길, 이런 거. 그래서 고통에 저항하는 거지. 우리는 갑자기 어느 양성 교사님은 불경을 가르친다는 소리까지 전 들어봤습니다. 불경을 너무 심취하신 나머지 법륜스님 이런 법문들 양성 시간에 불경을 가르친대요. 지금도 존재하는지 뭔지 그런 분이 있었다는 루머이길 바랍니다만 이건 나중에 편집하겠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로 지금 우리의 양성의 기쁨과 이 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또 어떤 선배님, 지구영보 하셨던 선배님 오늘 아침에 했는데 어떤 양성교사는 본인이 체험한 성모님 환상 체험에, 환시 체험에 대해서만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뭐 그분은 성모 신심이 있는 거야 당연하지만 그게 양성의 기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더 달콤하고 더 그럴듯한 것으로 피안으로 도망가고 하는 사람은 비정상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저항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더 큰 아름다움에 도달하기 위한 작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양성하실 때 그분이 완벽주의자인가? 그분이
어떤 기도로든 저항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냐. 진짜 남편이 별의별 이상한 쓰레기 같은 남편 밑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이 그래도 재수없게 열심히 다니면서 저항하신다. 그 사람은 서약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서약하면 서약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 형제에 대한 애정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래 가는 겁니다. 열심한 사람이 아니라. 열심한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열심 안에 완벽주의가 있나? 열심 안에 사랑의 불이 있나? 이거는 묵주기도 해보면 압니다. 묵주기도 시켜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항을 하느냐? 세 번째 알은 3단계가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재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과 상황을 재평가해 보는 겁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돌아보니 주님의 은총의 발자국이었네. 좋은 표현이죠. 근데 그때는 힘들어가지고 눈물 속 콧물 빵 쓰러져서 그렇잖아요. 근데 상처 치유는 회복 탄력성이나 양성 이 모든 것 안에서 프란치스칸 이 교제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재구성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경험과 원칙에 빗대어 내 모든 개인사들을 재평가하는 자리가 조기 양성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입식으로 그냥 딸딸딸 외우라고 하고 있는 게 또한 한국의 주입식 교육을 그대로 양성기 아니었고 어떤 분은 레지오적인 프레임을 여기 와서 갖다 하는 거예요. 레지오의 프레임을 여기다 갖다 씌우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의 빈첸시오 프레임을 여기다 갖다 씌우려고 하는 요물들도 있습니다. 예. 요물 들었다 놨다 요물 양성의 목적은 재구성이다. reconfiguration이다. 그래서 한 인생이라는 책을 보면서 다른 책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전혀 독창적인 책을 보면서 사건을 지금 시점에서 창세기를 썼던 성경 저자처럼 다 겪어본 다음에 재평가해서 자서전 쓰듯이 하는 게 그게 재구성이고 양성교재들이 가르치실 때 이 재구성이라는 원리를 적용하시면 훨씬 더 생생한 감정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떠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학벌, 가방끈이 잘려도 놀라운 일들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게 그게 어디서도 못 경험하는 교회의 인준을 받은 재석 프란치스칸이 되는 거죠. 이상야릇한 치유기도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개방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적으로 내가 노출시키지 않고 꽁꽁 숨겨놓은 그 사람은 서약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양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상처 치유부터 기도부터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양성 교사이시더라도 자매인 저하고 같이 상처 치유 기도하는 성모님 매돌 푸는 기도든 이런 교회 기도들 묵주 기도를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부터 같이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런 거를 책을 막 공부할 단계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눈이 깜깜인데 봉사인데 책을 갖다 준데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라식 수술부터 백내장 수술부터 해야죠. 백내장 수술부터 하는 게 묵주기도인 겁니다. 진락 묵주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리프레이밍 재해석 이게 뭐냐면 치환인 겁니다. 이제 평가를 다 끝낸 다음에는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에 대해 그걸 봐도 평가된 새로 된 평가 값을 갖고 계속 있지. 옛날에 내가 쓰였던 것 가지고 계속 과거에 매여 있을까요? 안 매여 있을까요? 안 매여 있죠. 그러니 이제는 기도와 재평가를 통해서 저항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태욕 탄력성이 좋고 위기 능력도 강하고 유머도 있고 그래서 속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바로 재프레임인 거죠. 흔히들 무슨
하느님 성령이든 뭐든 이렇게 체험하셨던 분들이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잖아요. 그거를 고급지게 설명하면 리프레임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간증하고 하는 거 고급지게 표현하면 재구성이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 5가지 R을 Recovery, Resistance, Reconfiguration, Reframing이 다 뭘로 가능하고 다 어디에 담아있냐면 Rosary, 묵주기도에 다 이미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묵주기도로 치유기도가 이미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를 푸는 성모님을 통해서든 많은 기도, 가시를 빼는 성모님의 구일기도든 묵주기도로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될 게 있다고 하면 그분이 완벽주의마저도 당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묵주기도의 이제 소재는 완벽주의의 가시를 성모님이 직접 뽑아주시기를, 그 부분에 어머니의 모성애를 채워주시기를 그 마지막 하나 관문이 남은 거죠. 그래서 묵주기도를 통해서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완벽주의의 가시로 인해서 저를 관통되었던 이 모든 아픔들을 마지막으로 정화시키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믿음을 갖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퀴나스는 이제 인내를 통해서 더 이상 다운그레이드 안 되는 그런 역량이 바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함에 안 빠지려면 사랑을 받아서 사랑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을 기도하며 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생자로 버티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망상이 아니라 실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걸로 들어가고 기도하다 보면 상상력이 풍부해지거든요. 하느님이 나오시고 성모님이 하시고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실상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모든 만물이 다 형제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복 탄력성은 현재의 좌절을 꿰뚫어 보고 역사를 재구성하고 믿음을 통해서 상상하면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구성된 새 틀로,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새 틀, 새 부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년기의 회복 탄력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 뭐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것, 병원가가 늘어야 됐다는 것, 주사가 되었다는 것, 인공관절 해야 됐다는 것 때문에 자꾸 마이너스 되는 것에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뭐 플러스 감사하려는 게 아니라 쫙 재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재평가할 때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너무 혹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하고 재평가할 때가 바로 병이 들었을 때고, 그 다음에 리프레이밍 할 때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염려라는 좁은 초점에서 확 나오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 성염 선생님이 이렇게 며칠 전에 도올 선생님하고 했던 아우구스티노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지금 제가 했는 모든 이 2시간의 이야기와 같고, 프란치스코를 더 깊게 알고 싶으시려면 어렵기는 해도 뭐 요즘에 유튜브 안에서 신부님들 중에 교구학 아우구스티노 전공자들도 많기도 하고, 그래도 쉽게 쓴 아우구스티노 철학이든 뭐 사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시고 들고, 교부학 공부하신 의정부 교부 신부님들도 꽤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아우구스티노 사상에 대해서 뭐 초대해서 이 양성학교든 그래서 하시면 굉장히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 제수 프란치스코회 교사들이 아우구스티노를 공부한다더라 하는 게 차별화가 될 겁니다. 엄청난 차별화가 될 겁니다.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나 이 가톨릭 사상을 이해할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제 플라토니즘의 법제라고 우리가 철학적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 천지라는 것은 이거는 감관과 무슨 지성의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세계라는 이 나름대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감탄하게 만드는 것, 그게 감성적인 것이라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성적으로 느끼는 세계에 있어서의 그 진선미를 감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일루미나티오다, 신의 조명이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보통 종교 철학에 들어가면 언제나 신앙과 이성, 철학과 신학, 성적 권위와 철학적인 그 사고 이런 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잖아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일찌감치 바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사상 내지 그리스도교 철학이라는 게 거기서 태동하죠. 그 사람의 출발은 그래요. 이해하려면 믿어라 이렇게 처음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믿습니다라는 신앙적인 권력을 요구한 게 아니죠. 인간의 인식활동이 99%가 자기 사상적인 사색의 결론이 아니고 선생님의 가면, 책에서 읽는 것, 하면서 우리 같은 홍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믿는데 믿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 이성이 스크린을 한번 해요. 믿을만 한가? 요즘 우리가 어떤 굉장한 탤런트가 그냥 스캔들을 한 걸로 모든 언론을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성인들은 즉시 이 사람들이 뭘 가리우려고 이걸 터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성은 즉시 그 신빙성을 스크리닝 딱 해서 그러니까 이성이 먼저 작동한다는 겁니다. 모든 믿으면서 그 다음에 일단 자기가 어떤 사실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지성이 정화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학을 수립한 겁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네가 알아들고 끝까지 추구해라. 끝까지 사회적으로 그 알아듣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성서의 권위를 이 사람 얘기하는 건 참된 종교에서 성서의 권위를 받아들이되 그래서 그런 거 하되 결국은 인간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따져보면 불문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니 이 사람이 그 이성을 얼마나 인식을 중요시했냐면 자기가 성서를 딱 펴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로고스가 있었어요. 지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이 철학적인 노력이에요. 모든 용어와 논지가 완전히 철학적인 것이지 성서를 함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종교인을 평생 여정을 쌓아서 33살 이후에 항상 자기의 스스로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으로 내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 종교인들의 성경을 난무하고 함부로 끌어들여가지고 아들이 습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긋는데 왜? 인간은 사변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를 가지고는 절대 본연의 그 종교심의 한승이나 이런 경험심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한 지성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상에 있어서 신앙과 이성의 대결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얘기할 때마다 신앙과 이성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은 길이지 그것이 타자를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신앙으로 접근할 때는 접근하고 그것을 이성으로 또다시 검증할 수 있으면 끝까지 검증하고 또 그것에 또 한계가 있으면 신앙 뭐 그런 신앙과 이성의 관계는 어떻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 때 사고에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알면 살아나게 돼요. 그렇죠? 우리 지성이 어떤 진상을 알아내면 그 사람의 진면모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뒤집어요. 사랑하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의지가 그 사람에게 가면은 그게 좋은 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해하고 싶은 믿으라는 말을 던질 때는 일단 그 받아들이고 선을 받아들이는 지성이 중요하다. 왜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철학에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 아닙니까? 근데 지혜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혜는 진리를 보게 하는, 진실을 보게 하는, 사실을 보게 하는 눈이다 이렇게 말해요. 진실, 사실, 진리를 보게 하는 게 지성이 중화되지 않는 아무리 그 지식인을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걸 알았습니다. 따라서 당신들이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문제가 우리에게 신국면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칼막스가 드디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보인다고 했죠.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나는 정치적으로 오늘당을 찍고 또 운동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테레비를 본다 이렇게 딱 정해졌으면 모든 것을 그 시각에서 스크리닝에서 보지 않습니까? 일찌감치 이 문제를 인간의 지성에서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가 죄로 왜곡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진실이 진리가 눈앞에 보여도 그걸 굴절시키고 파괴하는 이걸 끊임없이 신공론을 인류 사회에서 증명해가요. 이 사람이. 저도 그런 그 시각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이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둘이 서로 보완하면서 인간을 정화시키지 양자 해결로 하면은 또한 철저한 인간 파괴가 계속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우리가 한번 갖추어야 할 총체적인 독성, 지성인으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 이상의 아름다운 포괄적인 레포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는 뭔가 우리가 평소 철학적인 성찰만으로서는 간과하고 있는 인간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틴을 알면 가톨릭이 보이고 아우구스틴을 알면 프란스칸 영성이 보이고 다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고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벽주의자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자꾸 노하우를 물어봐요. 어떻게를 자꾸 질문합니다. 지금 저 자매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는 저 기저 심리 안에는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주의자이고 사랑을 중시하는 사람은 no why. 왜 그래요? 애기처럼 왜 그래요? 엄마 왜 묻는데 성가시게 귀찮게 굴려고 애가 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 관계를 맺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할머니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대화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no why를 묻는 사람만이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란스칸 영성은 다른 타 정성 전통과 다르게 no why를 먼저 추구하는 거지 no how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같은 맹료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자를 절대자인 하느님을 만나고 아우구스틴은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를 뛰어넘는 왜 목적으로 행복으로 향하는 거고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는 통합이다. 양성은 한마디로 통합을 위한 건데 이분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간증도 하고 대화도 하고 체험도 하고 성지순례도 가고 서약평가도 하는 통합을 위한 모든 총체적인 과정이다. 통합을 위한 총합이 양성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복잡 다양하게 제가 펼쳤는데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와닿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안 와닿으면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서 반복해 보시면 어느 구간이 다시금 퍼즐 맞추기로 들어올 거라 믿습니다. 성모성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평화의 모여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